그래서 6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준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데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고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 삶 자체도 예수님의 고난을 실험하고자 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갈라디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쓴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들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쪽에서 살 수가 없어갖고 각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아래 사항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사항이 뭐냐면 너희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령된 행실은 주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노보암이 왕이 되면서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지방을 차지해서 다스립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솔로몬 왕 때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그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을 적에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성전을 지었다고요. 지어놓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방에 있었는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혹시라도 나한테서 마음이 떠나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다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남유다와 국경지대 벳엘이라는 곳에다가 또 하나 신당을 짓고 신당에다가 그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단에 있는 신당이나 아니면 베레나 신당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놨어요. 신당을,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과 똑같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어요. 더 문제가,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 지파가 선택된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들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그마한 우상 숭배로 시작돼가지고 더 크게 나가기 시작하죠. 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오므리 왕족에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이방인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신앙생활 안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할 확률이 있지만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참된 신앙을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똑같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의외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구원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비슷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지, 그건 착각된 잘못이에요.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인데 아무나 갖다 제사장을 세운 것은 요즘에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신학을 해보면 알아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가보면은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진짜 그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 오래전에 직업 우선 수의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1, 2, 3, 2 안에 된다고 그래갖고 많이 목회를 했는데, 신학을 가보면 같이 신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직업 위주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된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교회 숫자 늘리고 헌금 늘리는데 치중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 명예를 하는데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전부 다 비슷하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설사 선교 많이 하고 성도 숫자 많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 중심적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 막 독촉하는 게 그 이유라고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이끄는 교회의 앞길은 뭐냐면은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축복받는다.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축복 위주로 많이 설교도 하고 교회 그런 식으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또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자기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옥으로 가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파 중에서 어떤 목사가 올린 그 웹사이트에 올린 사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낭떠러져 되는 그런 사파 보고 참 감명을 받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장난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창기 1900년 후대 시작해가지고 100년 동안 초창기 한 3, 40년 동안은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앙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참된 구원이고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 교회가 타락을 했고 미국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미국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끝까지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볼 때 얘기했지만 아수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바사, 메다 바사 같은 나라들이 강성할 적에는 세계 거의 반을 점령을 했어요. 헬라나 알렉산더가 점령한 거는 인도까지 다 점령했어요. 로마가 다스릴 적에는요, 감히 로마가 망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그 망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예언된 거예요. 다니엘이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타락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주고 하고 축복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가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옛날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만 해도 그래요. 한국만 해도 목숨 걸고 선교를 많이 나왔잖아요. 양화진인가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저는 안 가봤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읽어봤어요. 양화진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집에 있어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1살짜리도 있어요. 1살짜리. 올해 나가지고 내년에 죽은 비석에 보면 언제 죽은 게 나오잖아요. 올해 나서 내년에 죽은 1살짜리 아이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교 가면서 그런 목숨을 가나요? 요즘에 선교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거기 가면은 안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합시다 우리. 솔직해야지 솔직 안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에
질이 우리 안전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선교의 중점이 뭐냐면 물질 갖다 주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에서 물질 많이 가서 너 건져주고 악수하고 맛있는 밥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한은경 집사님이 우리가 네팔로 선교 갈 적에 같이 가자고 그러는 첫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선교를 많이 했대요. 했는데 99%가 가서 물건 가져가서 그 오지는 가지도 않고 헤드코드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람한테 물건 나눠주고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선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거에 신물이 난다고 이제 안 간다고 실장복을 같이 가자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몇 번 망했는데 망하게 된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믿기 시작하다가 이세벨이라는 사람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일 정도로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무리하게다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물질 위주로, 명예 위주로, 우리 위주로, 나 자신 위주로 신앙 비스무리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타락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을 짓기 시작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을 남방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남방 유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아달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딸을 갖다가 남방 유다 왕한테 시집을 보냈잖아요. 시집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달랴가 7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리면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 다윗 후손들을 완전 멸망시켰어요. 딱 한만 유아시대 왕 하나 딱 하나만 남겨놓고 숨어서 나중에 왕이 돼갖고 산당을 다 청소하긴 했지만은 그 정도로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시작한 것이 타락하기 시작해갖고 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비스무리하게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십계명도 걸어놓고 기도도 하고 주일문도 하고 공부하기 전에 그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요.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가 기독교가 사라지고 몇몇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몇 명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타락하다가는요 우리 이순 더 지나가면요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는 보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성이 없어요. 열성.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나가 맨날 얘기하는 게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너들 맨날 예배 왔다 11조 때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같이 생활하라. 일요일날 예배 보고 집에 오면 끝이야. 그리고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또 그 후대 가면 어떻겠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후대 가면요 전부 집에서 예배 봐요. 웹사이트 들어가고 전부 집에서 예배 봐요. 그럴 때가 와요. 보세요. 지금 헌금도요 온라인에서 다 해요. 아세요? 그렇게 타락한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차츰 개구리를 갖다가 찬물에 넣고 끓이면은 튀어나오질 않는데요. 왜? 차츰 죽어가니까. 근데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온대요. 왜? 그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하루하루 타락해 나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된 망의 행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리한테.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구속된 것은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구속을 2번 받았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적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난 데 돈을 주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가보면은 일반 백성보다가 노예가 많았다고 해요. 그 노예가 그 로마가 다스리는 노예가 각 흩어져 있는 노예들이 5천만 명이 넘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4, 5천 되잖아요. 한국 국민 전체가 다 노예로 있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증을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 구속을 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산 거예요. 사서 출애굽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거, 왜 없어질 것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노예에서 구속을 받으면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왜 흠없는 양을 구태하라고 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적에 꼭 흠없는 양을 꼭 강조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흠없는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의 제사 제물의 완벽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왜 흠없는 어린 양을 계속 그렇게 해서 강조를 했는가 묵상을 해보니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참 종교인들은 성경을 참 잘 이용을 해요. 참 잘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전을 청소를 했잖아요. 채찍을 들고 가가지고 그 양을 파는 모든 동물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맞나요? 안나스인가? 그분이 제사장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릴 적에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제사장이 앉아 있으면은 백성들 올바르게 이끌으니까 이 로마 백성들이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다스리기가 그냥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제사장들을 로마 정부에서 세운 거야.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버린 거야. 그 대신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야. 인정을 해준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신학이 나오고 뭐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다 그런데
그거 다 알아야 돼. 내가 한번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했듯이 한번 성경인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연결되는 걸 알지 못하면은 성경 이해가 참 힘들어요. 그걸 다 알면은 성경이 정말로 닳고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런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두개인이 나오는가 보다 바리새인 나오는 거 그렇게 그냥 넘어가니까 그 이해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쓰면 은혜스러운 거 그걸로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참 성경이 참 오묘해요. 어쨌든 간에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한목이 돼가지고 같이 제사장을 서포트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가능하면 신학적인 그 그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서 학문적으로 서포트해준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이 흠없는 양이라는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 양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흠없는 양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태자를 다 놓는 거야. 다 놓고 자기가 양을 한 몇십만 마리를 갖다가 키우는 거야. 키워가지고 시장에 가면 100불 주고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10만 불을 막 파는 거야. 이거 흠 있어. 안 돼. 보내는 거야. 가서 사갖고 와. 그럼 뭐 백성들이 지금 딴 지방에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갖고 와. 또 사갖고 와서 또 퇴짜 말고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퇴짜시키고 자기 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전매 특허를 내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한 거야. 엄청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양이라는 그 하나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한 거야. 이 목회자할 때 조심해야 돼. 그 뭐 말라기 3장 몇 점을 가지고 11조씩 맨날 강조하는 거 똑같은 거. 헌금은요 성경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한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걸 강조하고 몇천 년부터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는 창세부터 나오잖아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 나오고 수없이 많이 나와요. 다 찾아보기 너무 많아서 찾아보기 그런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말세에 너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세라는 말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하고 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가 재림하기 전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시작하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했구나, 술 주정하는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설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엘서를 이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1273페이지랍니다. 127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그림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8절을 봅시다. 2장 18절. 18절 한번 읽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 거기 나오죠? 끝까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를 오신다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에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는 뜻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날이라는 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날도 마지막이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도 바로 말세, 그러니까 어떤 대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말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저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서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겪어나가라는 격려의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것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또 믿음과 관련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믿음과 기도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면으로.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그죠? 믿음과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 두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한 단어고 믿음과 기도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갖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고 믿으면은
기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 갖다가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말하기는 쉬워요. 자,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한테 대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건데 왜 내가 살아가는 사고의 방식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신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잖아. 그럼 믿으면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건데 왜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맨날 물질 싸우고 지집 뽑고 하는 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모순이 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놓고 살아가는 게 전혀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 또 편안한 삶, 또 자녀들 잘 되는 거에 모든 것을 걸고 또한 우리 명예,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깽가리에 불과한 것이오니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